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의 안목이라는 책입니다. 신기율 지음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목이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분별의 눈이 아닙니다. 상대를 편견이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깊고 넓은 통찰의 눈을 말합니다. 안목은 진흙 속에 감춰진 원석을 발견하듯 상대에게서 고귀한 원석의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관계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안목을 갖춰 상대를 포용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공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용기를 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안목은 상대를 밀어내고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처럼 냉정하고 모진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구분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하지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기적인 모습은 혐오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절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거절에는 이기적인 거절처럼 하지 말아야 할 거절이 있는 반면에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돈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어 주인을 찾아줬는데 돈 봉투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례금을 거절했다면 거절은 상대의 처지를 배려해 준 미담이 됩니다. 이런 식의 거절을 사양이라고 합니다. 사양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절입니다. 사양의 유래는 동양 고전 맹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를 사단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단은 상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측은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비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양지심을 말합니다. 사양은 사단 중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배려는 상대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해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손해를 통해 선한 본성을 만족하는 본질적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양은
지나친 욕심을 조절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의 집착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덤으로 주위 사람들의 좋은 평판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거절이 아닌 사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관계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대항하는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하는데요. 무례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마주하고만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긴 동거를 해야 한다면 의심과 의문, 액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무례함을 넘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급히 상대에게 덤볐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지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에 무례함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내는 고육지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필연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타인의 무시와 모욕이 오랫동안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상대의 무례함에 길들어 상대의 잘못된 판단이 정말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제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신 상담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와신 상담의 지혜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신 상담은 거친 섬나무 더미 위에 누워서 쓰디 쓴 공의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사를 담고 있는 고사입니다.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해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오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오나라 둘째 왕자였던 부차는 수모를 안겨준 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친 장작더미 위에서 자며 복수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 다시 쳐들어온 구천을 대패시켜 월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천이 매일 쓰디 쓴 곰의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노리던 기회가 오자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상대에게 돌격해서 목을 배려했다면 자객이 되어 상대의 뒤를 노리고 다녔다면 복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급하게 상대에게 달려드는 대신 전략을 짜고 자기 편을 모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며 때를 기다려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와신 상담의 교훈처럼 상대에게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가가 돼야 합니다.
3,000번의 내려놓음. 고통의 감정이 요동쳐 마음이 괴로울 때 불교에서는 절을 하며 내 탓을 외치라는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108배, 길게는 3,000배까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배씩 절을 할 때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말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말을 낮추다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고통의 감정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을 할수록 다리의 감각은 없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아닌 마음의 고통을 내 탓이라는 3,000번의 외침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가 힘든 이유를 상대와 나를 분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착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은 난해한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은 관점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통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주위 사람을 돌아보게 하며 내 아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의 고통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탓이라는 뉘우침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기적인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큰 세상을 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붉은색 잉크 한 방울을 컵 안의 물에 떨어뜨리면 물은 붉게 물들지만 바다에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바다같이 넓은 마음은 고통이라는 작은 방울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 내 잘못도 있어. 하지만 너 잘못도 있잖아. 우리는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내 교통사고의 손실 비율처럼 과실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서로의 과실 여부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마저 나누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남은 원망과 분노까지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손실 판단과는 별개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의 주문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주문이 바로 내 잘못이 아니야와 내 탓이야입니다. 두 주문은 마음을 위로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앞에 겸손함을 느끼게 해주고 내 탓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상대를 배려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아량과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의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내가 평소 반복하던 습관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처럼 거만한 사람은 겸손함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소심한 사람은 대범함에서, 무례한 사람은 친절함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고통은 그런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용서와 화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식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분노와 미움이 식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훔친 은촛대를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했던 미리엘 신부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진 뒤에 상대의 잘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으킨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관계와 사람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 관계의 안목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